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요, 앞에 첫 장에 무슨 문구가 있죠? 예수님의 한 걸음 나도 따라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교회 표를 만들지는 않지만 매년 주보를 새로 만들 때마다 그 주보 앞면에 그 해에 대한 소망이나 기도 제목 혹은 목표를 담아서 주보에 문구를 넣는데요. 이번 2024년에는 예수님의 한 걸음 나도 따라 걸어갑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춘추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고요. 또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송구영신 예배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제목이 기승전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신년주일에는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말씀이었죠. 제가 첫 주에 부흥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때 부흥회 가서도요. 그 주제, 말씀의 주제가 순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 전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에 관한 것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순종에 관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고요. 올 한 해 예수님의 한 걸음에 함께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5장부터 시작이 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4장 44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저희가 장으로 구분한다면 5장부터 시작을 해서 26장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레위기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신명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율법도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것에 맞추어서 레위기 율법에 변화를 준 것이 우리가 신명기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명기 율법의 대부분은 이 두 번째 설교에 담겨 있어요. 이 두 번째 설교가 전부 다 5장에서 26장까지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1년 넘게 이 부분을 봤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에 관한 것을 봤잖아요. 그 주요 내용들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법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그런 법들이 많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추가된 신명기 율법이 기록이 되고 나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보지 않아도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율법을 주시고 나면은요, 혹은 말씀을 하고 나시면요,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요,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명령을 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나면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전한 말씀에 지켜 행하라. 이 말이 나와요. 율법을 주시면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승전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늘 마지막에는요. 순종할 것에 관해서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두 번째 설교 이 신명기 율법을 주고 나서 마지막 결론 당연히 무슨 말씀일까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이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먼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두 번째 설교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요,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키거나 혹은 등 떠밀려서 지키거나 불평불만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흔히 쉐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쉐마 복음이라 불리우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신명기 신학의 핵심, 신명기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언서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지금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왜?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빼콜 레버브카 우베콜 나프셰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빼콜이라고 하는데 빼라는 말이 전치사로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이고요. 콜 하면은요, 모든, 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콜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런 뜻인데 뭘 모든 걸 가지냐? 레버브카라는 거죠, 뒤에. 이 레버브카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레버브카라는 말에는요, 히브리어에는 거기에 인칭이 다 있어요. 이게 2인칭 단수의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마음을 가지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냐면 나의 마음, 내 스스로의 마음, 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앙과 우러나온 지식과 우러나온 사상과 우러나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야만 그것이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자의 주도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적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상으로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 감정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또한 이 마음이라는 말, 레바브라고 하는 마음은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빼콜 레버브카라는 말이요, 너의 모든 중심을 다해서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 모두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에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그 모두를요 드러내놓고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드러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에는요, 이처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또 뜻을 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우베콜 랍세카라는 말인데요. 우라는 건 그리고라는 거고요. 빼코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빼는 가지다, 콜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 똑같은 말이죠. 뭘 가졌냐? 나프셰카를 가졌다라는 건데, 이 나프셰카는 네페시에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다한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영혼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한 걸 예전에는 성품을 다한다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걸 뜻으로 바꿔놨는데, 이건 뜻도 성품도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다 이 나프셰카도 2인칭 단수예요. 다른 누구의 영혼으로가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나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영, 육, 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과 육과 혼을 쪼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울 서신에. 근데 이거는요, 신약 시대에 가서 나오는 이해예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왜? 흙으로 하나님이 미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이라는 거예요. 그 육 가운데 감추어진 것이 육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담겨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영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또 다른 전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온 영혼을 다해라는 말은요, 인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긍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결심과 결단은요, 누가 해야 된다? 바로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목사의 결단이 아니라, 목사의 결심이 아니라, 목사의 계획이 아니라 내 결심, 내 결단, 내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결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책임지는 것, 즉 내가 회개해야 하는 자세.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길을 안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표대를 향해 가야 되는 거는요, 목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등 떠밀려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자세,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 곧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네, 아멘 주여,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확언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요, 정말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을 확언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공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공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약속했어요. 그런 그들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도 확언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됨을 확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확언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에 대해서 스스로 동의하고 서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듣고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했던 언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시죠. 이러면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명령하면 인간들은 무조건 따르냐? 이건 뭐 노예 계획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아 여호와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확언이에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 요단강 동편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요, 신명기의 율법을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민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 해서 모두가 주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저 소속이 돼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이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싶으시기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손이 없어 우리에게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고민이 돼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이다지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걸까? 왜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인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민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아가 어린 양의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확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